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새벽 기도에 강하게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출산율 문제인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의 부모님, 지금 저희 세대겠죠. 저도 두 아이의 부모니까요. 그 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전화통화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출산율 하면 되게 어떤 지식을 다루는 얘기 같지만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방송에서 듣게 됐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더라고요. 75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어떤 전 세계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역사상 그런 수치가 나온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없대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출산율이 적어지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게 무엇이 문제냐? 저는 그것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 그 출산율 저하, 그리고 낮은 출산율,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에 3포다, 4포다 또는 심지어 5포다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혼과 자녀 출산, 이것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생명을 낳는 것,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것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우리가 생명을 낳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자녀를 낳는 거,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겪은 삶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낳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아니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당연히 해야 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다른 개체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유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궤체이자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명을 낳는 출산 기계라는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기계와 같이 의무감을 가진 존재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해요. 지금 이 부분이 마치 담배나 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처럼 기호식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일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정말 제가 우연히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동물들이 마치 정말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치 모든 삶이 출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곤충들 중에는 정말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마치 뭐 생각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마치 기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잔인하고 마치 징그러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저는 그 겉모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핵심에 감격하게 됐어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전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것,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자신을 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두렵고 자신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펼치는 정책의 불만들 때문에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마저도 그래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겠어요? 내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 내 삶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정책이 너무나도 정말 개 같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있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멋있게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곤충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까? 그러면 힘들죠? 어렵죠? 그 존재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삶의 개인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죠?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생명 탄생과 생명 잉태와 생명의 자라남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낳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 그것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요. 우리의 만족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격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명을 낳았고 생명을 키우고 있다는 감격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기쁨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소망 없던 죄인, 정말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죽은 자 같은 저가, 바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여 자녀를 잉태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낳았어요. 키우는 거, 양육비, 여러 가지 조건들 쉽지 않습니다. 또는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언젠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언젠가, 내가 영화를 보고 여가를 즐긴 적이 언젠가 싶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기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잉태하여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로, 다른 상황들의 개선으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알고, 기쁨을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자원하여 그 생명에 동참할 때 우리는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또한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신비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껏해 낳은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이 어떻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단 하나의 생명인데, 그 신비는 단 하나의 핵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명이었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명인 이삭을 낳아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한 100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한 20개가 땅에 떨어져 썩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또 심긴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20그루의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합시다. 그 20그루의 나무가 언젠간 또 열매를 맺겠죠. 살아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열매들이 떨어져 또 썩어 땅에 심기겠죠. 또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사과나무들이 자라겠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을 열어두시기만 한다면 그 사과나무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무한대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생명의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고 지금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당당하게 마치 기호식품을 선택하듯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며 생명 탄생, 생명을 낳는, 그리고 키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고귀하고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멈추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 또한 소중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해 생명을 맺는 살아있는 역사인 그 탄생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살아있음의 증거요, 행위이며 의무이자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발 간곡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살아있는 씨앗이 되셔서 담대히 열매를 맺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멋진 증인들이 되어주셔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열매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풍성한 생명의 나라, 풍성한 사람들의 살아 숨쉼이 넘치는 활력 있는 나라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꿈꾸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결단과 이 결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